할렐루야. 함께 사도직령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앞선 17장 12절까지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후에 약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8명은 자연사하였고 7명은 쿠데타로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9대 왕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이 20명의 왕들이 다 불행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이유가 이제 정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미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먼저 보고 그 길을 안내할 충분한 도움을 주셨고 계속하여서 경고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지켜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로만이 아니라 기적까지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으키시면서 알람을 울리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그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악한 길 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4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한 번 멸시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거부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대신에 우상을 따르며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 여호와 숭배를 가장한 금송아지를 숭배하였고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던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또한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가증한 바알까지 숭배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이 몰렉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의 제사 방법입니다. 자신의 자식 가운데 한 명을 몰렉 신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아주 가증스러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절대로 이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레위기 20장 말씀에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를 자행하며 스스로 그 오염되어 갑니다. 점을 치고 마술로 현혹시키는 일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남유다도 똑같이 그들의 악행을 따라갔다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패배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자 이 버림당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에 깊이 빠져들어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호를 주시고 알람을 울리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회복을 꿈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 열왕기의 전체를 신학적으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를 떠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쫓으셨습니다. 20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신명기 언약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하여서 알람을 울리시고 신호를 보내시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신호를 알아채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기도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서 또 죄로 향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와 신호를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